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모여서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공부하는 것으로 인해서 마음속에 위로를 받고 또 주님, 한 주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서 잘못했던 모든 것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이 씻음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교회와 대환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 우리가 앞에서 이제 그 첫째 시간과 둘째 시간에 공부했던 것을 잠깐 간략하게 리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부르는 7년간의 대환란 기간 중에 이 세상에 남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신명기 4장, 또 로마서 11장, 예레미야서 30장, 또 에스겔 20장, 다니엘 12장,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마가복음 13장을 통해서 대환란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부으시는 진노의 때이지 교회를 향한 것이 아님을 살펴봤습니다. 또 우리는 다니엘 9장, 로마서 11장, 이사야서 66장,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이제 두 번째 시간에 대환란에 관한 말씀은 항상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과 관련이 있음을 또 살펴봤었죠. 성경은 단 한 번도 신약 교회와 관련해서 대환란을 언급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이제 또 복습하지는 않겠습니다. 예, 교회가 대환란 기간 중 이 세상에 남아있지 않다는 증거를 이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은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어떤 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에 대해서 제가 22절부터 읽어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그때 끝이 오리니 그분께서 모든 치리와 모든 권세와 권능을 물리치시고 왕국을 하나님 곧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본문이 이제 끝부분에서 24절 부분이 약간 해석상의 의견이 분분하긴 하지만 이 본문에서 이제 말하는 끝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 성경에서는 이제 여러 군데에서 이 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에서도 우리가 지난번에 잠깐 살펴봤지만 5번에 걸쳐서 이 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끝이 단순히 때, 영어로는 time,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period.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끝이라고 했을 때 어떤 time이 아니라 period, 기간을 말하는 거라는 것이요. 그 문맥을 보면 이 다니엘서 12장 6절에서는 언제 이 끝이 오느냐는 그러한 질문이 나옵니다. 다니엘 12장 6절을 잘 읽어보면 얼마나 있어야 이 이적들의 끝이 이르겠느냐 이렇게 천사가 물어봐요. 그래서 이적들의 끝이 이르겠느냐, 좀 질문이 약간 이상하죠. 언제 끝이 올까 이렇게 물어보면 괜찮을 것 같은데 얼마나 있어야 이 이적들의 끝이 이르겠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왜 이렇게 질문을 하냐면 끝이, 성경에서 나온 이 끝이라는 것이 이적들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에서, 방금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서 이제 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냐면 구체적으로는 이 대환란 기간이고 이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대환란이 끝나는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왜 다니엘서에서 이적들의 끝이라고 표현했냐면 대환란 기간은 많은 이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많은 표적들이, 그 이적이 이제 또 표적으로 드러나게 되겠죠. 그래서 많은 이적들과 표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자세히 공부하지는 않겠지만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방언이나 신유와 적그리스도라는 소책자가 있어요. 그것을 보면 이제 어떤 표적에 대해서 좀 자세한 배경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선 다 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1차적으로 성경에서 표적, 이적, 기적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것들은 다 유대인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방인도 약간은 관련이 있어요. 근데 교회와는 관련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표적과 이적과 기적 이런 것들은 어떤 믿음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배교한 상태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죠. 지금 상태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걸 알기 위해서는 표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만으로 알 수는 없기 때문에.
근데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죠. 이방인들 믿음이 없어요. 만약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믿음이 있다면 교회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교회는 믿음만으로, 우리가 뒤에서도 보겠지만 믿음만으로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표적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유대인이나 이방인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표적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성경에서는 유대인들은 이제 표적을 구하는 것이 어느 정도는 성경에서는 또 정당화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이 표적이라는 것은 유대인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 대환란 기간 동안에는 많은 표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환란이 시작하는 이 타이밍이 언제냐면 바로 교회가 휴거될 때예요. 교회가 들림받아서 올라갈 때. 근데 교회가 들림받아서 올라갈 때까지는 어떠한 표적도 없어요. 그렇지만 교회가 들림받아서 올라가고 나면 그것 자체가 하나의 큰 표적이고 그 다음부터 이제 여러 가지 표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표적들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환란 기간에 많은 표적들이, 이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천사가 이 이적들의 끝이 언제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대환란의 끝이 언제겠느냐 이렇게 묻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6절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고 7절에서 이제 답변을 합니다. 그것은 한때와 두때와 반때에 관한 것이니 그가 거룩한 백성의 권세를 흩어놓는 일을 이루게 될 때에 이 모든 일이 끝나리라 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적들의 끝이 언제겠느냐 물어보니까 한때와 두때와 반때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때와 끝은 서로 관련이 있어요. 분명히 성경에 보면. 근데 우리가 지금 제가 읽은 게 다니엘서 12장 7절인데 우리가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 여기서 계시록에 보면 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에 대한 또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한때는 1년이고 두때는 2년이고 반때가 반년이겠죠. 그래서 3년 반을 말해요. 그래서 이제 대환란의 뒷부분, 후반부 3년 반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적들과 기적들과 표적들은 한때와 두때와 반때 후에 끝이 오고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3년 반, 그러니까 전체 대환란은 7년이죠. 근데 후반기 3년 반이 더 극심한 환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앞에서도 환란이지만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후반기 3년 반이 더 극심한 환란이고 또 이제 많은 표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그 두 증인에 의해서도 표적이 드러나게 되겠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징조들을 통해서도 어떤 이적들이 또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대환란이 끝날 때 이 표적이 끝나게 된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도 이 대환란이 유대인들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대환란이 끝나는 것, 이 끝은 표적들이, 이적들이 끝나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 성경에 의하면 이적이나 표적은 항상 유대인들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유대인들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 이것은 이 끝과 관련이 있다고 그랬는데 성경 이제 여기저기서 끝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나와요. 마태복음 잘 아시는 대로 24장에 나와요. 13절부터 15절 표시만 해두세요. 제가 읽어보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곧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잘 아시는 구절이죠. 끝까지 견디는 자. 어디냐 하면 환란의 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환란의 끝이요. 왜냐하면 끝은 이 때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왕국 복음이 선포되고 나면 이제 끝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누구든지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읽는 자는 깨달으라고 했는데 이게 뭔지 잘 모르겠죠.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 근데 여기서 뭐 다니엘서를 자세히 찾아볼 수는 없지만 복음서와 다니엘서에 자주 나옵니다. 몇 번 나옵니다. 이 표현이. 약간은 건데 표현의 방식은 다르긴 한데 크게 다르진 않아요. 비슷해요. 뭐 멸망에 가증한 것, 어디선 이런 식으로 표현했고 여기선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 거룩한 곳은 성전입니다. 직접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은 적그리스도인 것 같아요. 적그리스도.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앉아서 본격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할 때 하는 것을 보거든 이제 깨달으라는 것이요. 그것 자체가 하나의 표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예,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서도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까 처음에 읽은 부분이죠.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차례대로 되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재림하실 때요. 근데 재림하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 함께 온대요. 그러니까는 재림하시기 전에 어느 순간에, 정확히 말하면 7년 전에
들림을 받아야지 함께 올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교회가 환란을 통과한다면 함께 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다른 구절을 통해서 좀 더 보충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이렇게 해서 그 교회는 환란 이전에 들림받아서 공중으로 올라갔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주님께서 지상으로 오실 때 주님과 함께 오게 됩니다. 따라서 교회는 대환란 기간 동안에 지상에 남아있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대환란 때 교회는 이 세상에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로마서 11장을 보시면은 11장 25절부터 여기서 이제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이방인들의 충만함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좀 읽어보면 25절부터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이 부분적으로 눈멀게 된다는 것이라. 그리하여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기록된 바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와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돌이키리니 내가 그들의 죄들을 제거할 때에 이것이 그들을 향한 내 언약이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제 그들의 죄악을 제거하는 때가 바로 이때라고 알 수 있겠죠. 대환란 기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방인들의 충만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르면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된다. 대환란을 겪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르기까지 이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성경에서 이제 비슷한 표현이 나오는데 이방인들의 충만함이란 표현이 나오고 또 이방인들의 때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이방인들의 때. 근데 이제 이 두 표현이 서로 이제 그 비슷한 것 같지만 차이가 있어요. 의미는. 이방인들의 때라는 말은 누가복음 21장 24절에서 나오는데 자, 읽어보면 또 그들이 칼날에 쓰러지고 모든 민족들에게 포로로 잡혀가며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때는 무엇이냐면 이방인 국가들의 정치적이고 물리적인 통치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간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이방인들의 때가 시작된 것이에요. 그럼 언제 이방인들의 때가 끝나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스라엘이 민족들의 어떤 그 우두머리 국가가 될 때 이방인들의 때가 끝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완전히 회복될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야지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되겠죠. 근데 그때 이방인들의 때가 끝난다는 것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방인의 때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포로로 사로잡혀 갔을 때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만약에 지금은 2000년이 넘었지만 만약에 대충 2000년 그 언저리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물론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대충 그 언저리에 오신다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완전히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러니까 대략 2500년 가까이 되는 그 기간 동안이 이방인의 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방인들의 충만함은 이방인들의 때와는 약간은 좀 다른 표현이죠. 그런데 이 이방인들의 충만함에 대한 해석이 약간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일반적인 어떤 그 개신교 어떤 신학자들은 이방인들의 충만함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 그래서 구원받을 사람들이 정해져 있는데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 교회 내에 그 정해진 이방인들이 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한마디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요. 근데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칼빈주의의 예정론뿐이. 그러니까 좀 잘못된 해석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사람들 중에 러크만 형제님 같은 경우에 이것이 이제 이방인들의 충만함인데 한 가지 중간에 단어가 생략돼 있다. 그럼 무엇이 충만한 이방인들의 뭔가가 충만한 건데 무엇이 충만한 것이냐면 죄악이 충만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면 충만함까지 이르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죄악이 충만히 차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건 심판하시러 재림하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방인들의 죄악이 충만히 차면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러 재림하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절의 뜻이 그것이라고. 그런데 이것도 그 간접적인 성경에서 증거들은 있겠지만 직접적인 어떤 관련 구절은 없는 것 같아요. 죄악이 차면 재림하신다 이렇게
하는 말씀이 또 이것이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또 생각하기도 힘들 수도 있겠죠. 뭐 맞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추측이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제임스 앙슨 목사님 그 지금 교재를 번역하면서 만들고 있는데 정확히 이것이 무엇이다라고는 얘기는 안 하는데 뉘앙스가 어떤 이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어떤 이 교회와 관련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와 관련이 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 이방인들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이방인들의 영적 상태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러크마인 제임이 이것을 어떤 죄와 관련돼서 보는 것이고 제임스 낙스는 약간 좀 다른 관점으로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루시는 동안은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일을 중지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루시는 동안은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것을 중지하셨어요. 주님께서는 교회의 구성원들이 모이는 것이 끝나고 교회를 다루심이 다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을 다루시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더라고요. 제임스 낙스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루심이 다 끝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닌가 이 구절이 그렇게 보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좀 추측인 것 같아요. 어쨌거나 근데 이제 이 구절이 그걸 해석한다 이건 추측일 수 있지만 지금 이 해석 자체는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다루실 때에 교회는 이 세상에 남아있지 않게 될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왜 우리 지금 세대주의 재고찰이라는 책이 11월 중에 출간하려고 하는데 거기서도 어떤 복음서에서 나온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이런 하나님의 경륜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회당장의 딸이 이제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초청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고치러 가요. 근데 그 사람은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유대 민족을 고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그렇죠.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어요. 물론 이제 그것만이 예수님의 임무는 아니었지만 주된 사역 중에 하나가. 그런데 예수님이 유대인을 고치고 그러니까 다루시러 가는 길이었죠. 근데 그 길에서 갑자기 다른 사건이 확 끼어들어 버리죠. 그건 뭐냐면 12년 동안 생각해 보세요. 12년 동안 병상에서 투병해 보신 적 있으세요? 짧은 기간이 아니죠. 오랜 기간이에요. 12년이. 12년 동안 그 혈우병을 유출병이라고 했죠. 유출병을 알았던 이방인 여자가 예수님의 어떤 은혜를 잊게 되죠. 그래서 병이 낫게 돼요. 그래서 마치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다루시다가 갑자기 오랫동안 어떤 그 질병에 시달렸던 여인을 다루시는 것처럼 이방인 여인을 다루시는 것. 이것이 말하자면 교회를 다루시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녀를 완전히 치유해 주세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루시는데 교회는 완전히 들림받아서 이제 행복하게 하늘나라로 가버리는 것이에요. 그렇죠. 교회 시대의 끝은. 그리고 나서 다시 유대인들을 다루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유대인 회당장의 딸을 고치러 가시다가 갑자기 이방인을 고쳐주세요. 그리고 그 사건이 마무리 짓고 나서 다시 이제 그 딸을 고치러 가시는 것이죠. 유대인의 딸을.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유대인들을 다루시다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다루시게 되고 그 교회를 다루시는 걸 완전히 끝마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남겨놓으신 것이 아니라 데려가 버리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 시대는 완전히 끝나버리게 돼요. 이 지상에서의 교회 시대는. 그리고 나서 다시 대환란 때 유대인들을 다루시는 것.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교회가 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는 것은 대환란을 다루고 있는 계시록 6장부터 19장 사이에 교회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 자체에 교회가 등장해요. 특히 1장에선 이제 어떤 계시록의 서문에 해당되고 2장, 3장에선 본격적으로 교회가 나오죠. 7개의 교회가 나와요.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교회들, 또 전 교회사를 다 영적으로 비춰볼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교회가 나옵니다. 그래서 2장과 3장엔 그렇게 나오고 4장과 5장에는 어떻게 되면 교회가 들림받아서 공중에 있게 됩니다. 근데 6장부터는 교회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근데 6장부터 무엇이 시작되냐면 대환란이 시작된다는 것이요. 계시록의 주제가 어떤 대환란이지만 실제적으로 계시록에서 대환란이 시작되는 건 6장부터라는 것이죠. 근데 6장부터는 교회가 등장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4장에 보면 24장로들이 나옵니다. 24장로. 근데 이 24장로들이 계시록 4장에서 어디에 있냐면 이미 하늘에 올라가 있어요. 이미 하늘에. 그렇죠. 그리고 왕관까지 쓰고 있어요. 근데 이 장로들은 구원받은 사람인 교회를 대표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신약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장로들이에요.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 그래서
계시록 4장에 나온 24장로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미 공중에 있고 아직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이죠. 근데 위치가 어디냐면 교회를 대표하는 24장로들이 공중에 있어요. 그 공중에 있는데 왕관까지 쓰고 있어요. 그러다 주님께 왕관을 다시 던져드리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리스도의 심판서까지 아예 사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7년 대환란 중에 지상에서는 전반기 환란은 약간은 어떻게 보면 거짓된 평화죠. 적그리스도와 유대인 간의 어떤 거짓된 평화고, 그 다음에 갑자기 환란 중간에 그 언약을 깨버리죠. 적그리스도가.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유대인들이 대환란을 당하게 되죠. 근데 이제 공중에선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열리고, 그 다음에는 어린 양의 혼인 식이 열리게 되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회가 이 땅에 내려와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은 몰라도 아마 전반기 3년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먼저 있고 후반기 3년에 어린 양의 혼인식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오히려 굉장히 짧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계시록 6장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왕관을 쓰고 있어요. 여기 24장로가. 그러니까는 이미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통과한 거죠. 그래서 상급을 받은 것이에요.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계시록 5장 9절에서 이 장로들이 주님께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자 읽어보면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고 그 책의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이제 봉인이 열리면은 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 부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이건 유대인이 아니에요. 누가 봐도 그렇죠.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한마디로 온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라는 표현이에요.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께 드리셨으며, 이건 명백히 교회라는 것이죠. 유대인이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지상에서 환란을 통과하고 있고 교회는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그러니까 계시록 6장 전에 이미 공중에 올라가서 상급까지 다 받은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주님을 찬양드리는 그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5장 9절이에요. 그리고 6장에서 이제 봉인을 떼시면서 환란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5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인데 이들은 공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상급으로 왕관까지 이미 받았어요. 그래서 이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급으로 왕관을 받았겠죠. 상급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때까지는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시록 4장과 5장은 주님께서 대환란 전에 공중으로 오셔서 자신의 교회를 데려가실 것임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시록의 상황을 보면 2장과 3장은 이제 전 교회 시대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여기에 대한 건 7교회라는 소책자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교회 시대라는 소책자에. 그래서 2장과 3장은 그렇고 4장과 5장은 무엇이냐면 교회가 이미, 그러니까 계시록 4장과 5장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간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상급을 받고 또 주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는 그 장면이에요. 그 6장은 이제 이 시상에서 대환란이 시작되는 장면이고, 그렇죠. 예, 그래서 교회를 데려가시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서 대환란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4장과 5장에서 교회를 공중으로 데리고 가신 후에야 6장에서 대환란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계시록 5장을 끝으로 19장까지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19장에서 이제 대환란이 끝날 때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는 교회는 다시는 등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는 대환란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교회와 대환란은 관련이 없기 때문에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공부 주제가 교회와 대환란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와 대환란은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대환란을 본격적으로 다룰 때는 교회가 전혀 등장하지 않다가 대환란이 끝나는 시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다시 교회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재림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지상에서 환란이 있는 동안에 공중에서는 교회를 위해 어린 양의 혼인식이 열리게 됩니다. 대환란은 주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 공개적으로 오시는 재림과 휴거를 나눠주는 경계가 돼요. 대환란 자체가 휴거와 재림을 나눠주는 경계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환란 전에 휴거가 있고 환란 후에 재림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는 다른 증거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교회를 데리러 오시는 것과 이스라엘을 바로 잡으려고 오시는 것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오시는 것은 이스라엘을 바로잡고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물리치기 위함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제 재림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원수들의 손에서 구출해서 이 세상에서 머리국가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있을 날을 주의 날이라고 성경은 부르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선 이 주의 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오시는 것은 신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비. 그래서 구약 성경에선 이것이 드러나 있지가 않아요. 신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들림받아 올라가는 것은 신비에 속한 일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알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재림하시는 것은 신비가 아니에요. 드러나게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도 주님께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계시록 1장에서도 주님을 찌른 자들이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보고 통곡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비가 아니라는 것이죠, 재림은. 근데 휴거는 신비라는 것입니다. 신비. 교회는 모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인 대환란을 통과해야 할 이유가 또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대환란을 다른 말로 하면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그랬죠. 대상과 관련해선 야곱의 고난의 때, 대환란의 대상과 관련해서, 그 다음에 어떤 환란의 그 규모와 관련해선 대환란, 큰 환란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것도 어떤 그 성격과 관련해선 하나님의 진노라고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 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원수에게 진노를 하세요. 시편에 이런 구절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원수에게 진노하신다는 구절이. 근데 교회는 원수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과거에 로마서 5장에 의하면 원수였었죠. 근데 지금은 원수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우리와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해주신 일을 우리가 다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원수가 더 이상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과 이 세상은 하나님의 원수인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시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에요. 원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에 온 백성이 응답하여 이르되 그의 피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아오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경에서는 내 말로 내가 의롭게 되며 내 말로 내가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중에 복음을 전하면 뭐 지옥에 가고 말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 말로 자기가 정죄를 받는데요. 그렇죠.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건데 모르니까 하는 거겠죠. 그 사람들도. 근데 희한하게 지옥을 안 믿는 사람들도 지옥 간다 그러면 되게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근데 지옥 간다 이 말은 욕이 아니에요. 그렇죠. 서울에 간다, 미국에 간다 이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어떤 사실을 말하는 거지 욕이 아닌데 욕으로 받아들여서 기분 나빠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죽으면 어디에 가는지 그걸 예언하는 거지 그 사람을 욕하는 건 아니죠. 훌륭한 사람도 지옥에 가잖아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욕이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에 그대로 이 사람들에게 행하셨고 앞으로도 행하실 것입니다. 대환란을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못 박은 후에도 예수님을 믿었으면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을 텐데 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했기 때문에. 그래서 대환란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환란이 죄에 대한 징계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환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깨끗이 이제 씻어내는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실제로 이스라엘의 죄를 씻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지만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이 이제 대환란을 통해서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겠죠. 여기서 구원받지 못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대환란을 통해서 이제 벌을 받는 것입니다. 일종의. 물론 이제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은 그동안 죽었던 모든 사람들은 이제 지옥에 가서 그 형벌을 받겠지만 이제 마지막 때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사람들 이스라엘과 이 세상 사람들은 대환란을 통과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선 분명하게 그 교회는 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2장 10절에서도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장차 당할 그것들 가운데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에서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넣어 너희를 시험하리니 너희가 열흘 동안 환란을 당하리라.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근거로 교회가 환란을 통과한다. 봐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환란에 던지시겠다고, 환란을 당하리라, 너희가 환란을 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구절에 대해서도 뭐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열흘 동안 환란을 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영적으로 적용해서 과거 로마 시대에 있었던 뭐 10번의 박해다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겠지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열흘 동안 환란을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건 대환란은 아니라는 거죠. 대환란은 7년이잖아요. 극심한 기간만 해도 3년 반이잖아요. 열흘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게 너희가 환란을 당하리라 이 말씀은 교회가 그동안 박해를 받았던 것 이런 것과 관련이 있지 대환란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이 스가랴서에서는 이제 그 이스라엘의 어떤 운명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서. 근데 그 다 시간이 없으니까 읽진 못하지만 그 예를 들면 이제 이 스가랴서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수백 년 전에 미리 예언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스가랴서 9장 9절 같은 경우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어떻게 입성하실 것인지가 예언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나귀를 타고 입성한다 이런 내용이 예언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일주일 전의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11장에서는 이제 예수님을 배반할 사람이 예수님을 은 30개에 팔아넘길 것이다. 원수들에게. 이런 내용이 또 예언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수님의 그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스가랴에서는 다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9장에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가 예언되어 있고 11장에선 예수님께서 배반을 어떻게 당하실 것인가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12장에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2장 10절과 계시록 1장 7절의 내용이 굉장히 유사해요.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원수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통곡한다는 그 내용이 예언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스가랴서 1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러니까 목자를 치라. 그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목자가 이제 어떤 하나님이 치시는 것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흩어지게 되는 그 내용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이제 교회사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그 세계 각국에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내용이 예언되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떤 운명과 관련된 것이 9장부터 쭉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서에서는. 그런데 13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화자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고, 근데 이제 문맥을 보면 아는데 그 3분의 1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3분의 1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고 뭔가 지금 환난을 당하는 거죠. 은을 정죄하듯 그들을 정죄하며 금을 단련하듯 단련하리라. 금을 단련하듯 단련하고 은을 정죄하듯 정죄한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죠.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며 단련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들으며 또 말하기를 그것은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은을 정죄하듯 또 금을 단련하듯 이런 연단을 받고 나서 대환란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으로 다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2000년 동안 교회사 2000년 동안 버림을 받았다가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러다가 교회를 다루심을 휴거를 통해서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다루시게 되고 이스라엘을 7년 동안 다루시고 나자 이스라엘이 정금같이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기 시작한 것이죠. 스가랴서 이제 13장 9절이었어요. 제가 방금 읽은 게. 근데 이제 14장에서 자 2절부터 읽어보면 내가 모든 민족들을 모아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전쟁하게 하리니.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의 상황이죠. 그런즉 그 도시가 함락되며 집들이 강탈을 당하고 지금 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환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포커스가 어디냐면 대한민국 서울이 아니에요. 무슨 중국 베이징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환란의 중심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환란을 당하게 돼요. 왜? 이 환란이 전 세계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중심이 있다는 것이에요. 태풍도 그 눈이 있죠. 물론 눈은 좀 그게 들어간가요? 어쨌든 간에 중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환란의 중심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족들을 모아 예루살렘을 대적하게 하여 전쟁하게 하리니 그런즉 그 도시가 함락되며 집들이 강탈을 당하고 예루살렘의 집들이 강탈을 당한 것이요 여인들이 강간을 당하며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그 도시의 반이 포로가 되려니와 예루살렘의 백성의 반이 포로가 된대요. 백성 중에 남은 자들은 그 도시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런데도 백성이 완전히 끊어지지는 않는데요. 그때 주께서 나아가사 민족들과 싸우시되 이제 재림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적그리스도의 박해가 절정을 이룰 때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주께서 나아가사 그 민족들과 싸우시되 전에 전쟁의 날에 싸우신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설 것이요.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을 하시는데 그래서 재림을 두 번 하신다고 말씀드렸었죠. 한 번은 공중 재림, 공중으로만 오시는 것이요. 이건 교회를 위해서 오시는 것인데 신비에 속합니다. 비밀리에 오시는 것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교회만 들려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7년간 이 세상에선 대환란이 있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공중에 계시니까 이제 지상으로 재림하시는 것이요. 근데 지상에 어디로 오시냐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오시는 것이요. 여기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렇죠? 올리브산이 거기에 한가운데서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짐으로 심히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올리브산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갈라진대요. 지진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산의 반은 북쪽으로 그 산의 반은 남쪽으로 이동하리라. 산이 이동한대요. 그런즉 너희가 그 산들의 골짜기로 도망하리니 이는 그 산들의 골짜기가 아살에까지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참으로 너희가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야 시대의 지진 앞에서 피하여 도망한 것 같이 하리라. 또 주 내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성도가 너와 함께 임하리라. 재림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근데 주로 재림과 관련된 것이 유대인들과 관련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환란 자체도 대환란도 전 세계적인 것이긴 하지만 주로 이스라엘과 또 예루살렘과 관련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교회는 환란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환란은 많은 표적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표적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신구약 성경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하여 많은 표적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휴거와 관련해서 어떠한 표적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표적이 유대인들과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를 추구하나. 그래서 유대인들이 표적을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표적을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표적으로 한 번 더 입증해 달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수건만 적게 해달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그걸 믿지 못하니까 무슨 양털만 적게 해달라고 했다가 또 다음에 양털만 빼고 주위만 적게 해달라고 했다가 표적을 구한 것이죠.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표적을 구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48절에서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지 않고는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매. 유대인들은 표적이 있어야지 믿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지만 믿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표적 없이. 그래서 교회는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고 주님께서 공중으로 오실 것을 기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오실 때는 어떠한 표적도 주신 적이 없어요. 교회를 위해서 오실 때에 관해서는. 그러니까 휴거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유대인들을 위해서 오실 때와 교회를 위해서 오실 때가 표현이 약간 달라요. 누가복음 21장에선 유대인들을 위해서 오실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보면 누가복음 21장 27절에서 그때 사람의 아들이 예수님이 자기를 그렇게 표현하시죠. 항상 그때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구름 가운데서 오는 것을 그들이 보리라. 재림이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위를 보고 너희 머리를 들라 너희의 구속이 가까이 이르렀느니라 하시니라. 왜냐하면 우리가 다 찾아보진 않지만 하늘에 어떤 표적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별들이 떨어지고 그렇죠. 그래서 위를 보고 머리를 들고 구속이 가까웠구나. 이걸 알래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되면 위를 보고 알라고 말씀하셨어요. 표적을 보고. 그렇죠. 이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무엇인가를 보고 자신들의 구속,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교회는 다르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 25절까지 잘 읽어보면 그들뿐 아니라 우리 교회를 말한 것이죠. 로마서는 지금 구원받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라고 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어찌하여 사람이 보는 것을 여전히 바라리요.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인내로 그것을 기다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21장에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과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완전히 다르죠.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과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완전히 대조적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무엇인가를 보고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기다려요. 하늘을 보고 표적들을 보고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데 교회는 보지 못하고 인내로 주님을 기다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표적은 이스라엘이나 이 세상과 관련된 것이지 교회와 관련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인내로 기다린다는 것이요. 그래서 교회와 이스라엘이 서로 주님을 기다리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표적을 보고 교회는 인내로 기다린대요. 그렇죠. 시간이 많이 돼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아니네요. 성경에서는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보시면 약간 여기도 이제 어떤 해석상에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인데 이 죄의 사람이 나오고 이 죄의 사람이 나오고 이 죄의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데왈라한테 등장하게 되는데 이것을 막는 이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막는 이가 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해석이 분분한데 아마도 이것이 교회라고 보는 게 제일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7절부터 다만 지금 막는 이가 길에서 옮겨지기까지 막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오는 걸 막는 이가 막고 있는데 언제까지 막냐면 길에서 옮겨지기까지래요. 옮겨진다. 아마도 휴거겠죠. 휴거. 그래서 교회가 있는 동안은 대환란이 일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있는 존재만으로. 왜 그런 줄 아세요? 적그리스도가 어디에 속한 존재일까요? 지옥에 속한 존재예요. 적그리스도는. 그렇죠. 근데 교회에게 주신 권세가 뭐냐면 지옥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버티고 있는 한은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못해요. 교회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가 막고 있는 것이죠. 적그리스도가. 근데 교회가 옮겨지고 나면 공중으로 그럼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야지 대환란이 시작되죠. 그래서 교회가 있는 동안은 대환란이 시작될 수가 없다는 것이요. 적그리스도가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와야 대환란이 시작되는데 적그리스도가 교회가 있는 동안은 오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지옥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더 내용이 남았는데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마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과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왜 교회가 환란을 통과하지 않는지 그 이유들을 또 성경 여기저기를 좀 찾아보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